맞춰주세요. 저번에 카메라가 안 맞춰져가지고 한 번 위로 해봐. 한 번. 됐어. 한 번. 됐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팀으로 나와서 특성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좋죠. 참 원년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작년에 계획했다가 못했던 게 참 아쉬웠어요. 금년에 다행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팀으로 묶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활동을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더 감사하고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나누는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라남도 구례라고 하는 이제 군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현, 구례 군의 벼모, 우리로 말하면 벼모하는데 모철이 됐죠. 근데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도저히 모를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는 이 농부들에게는 경장간 이제 농사를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움에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다 해봐 알지만 농사철에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으면 벼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 군의 군수가 이름이 이봉랑이라고 하는 군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안 내려주시겠냐, 이런 믿음으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 먼저 보면은 열왕기상에 1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 안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 지금은 비가 필요한 때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엘리야의 이 신앙을 이봉랑이라고 하는 군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비오지 않는 하늘이 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면 나라고 왜 못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에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엘리야식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가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오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 없던 하늘에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이 복랑 군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자기도 기도하려고 뒷산에 창곡대기에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일째 되던 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봉창 두 번째 엘리야인 이봉창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서 물론 그 땅에 그 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라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장로였습니다. 후에 장로였고 이분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지역 사람들이 우리 이 군수께서 기적을 나타냈으니 여기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기념비도 세웠다 그래요.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전라남도 경찰국 국장으로 승진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광주 중앙교회에서 장로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봉랑이라고 하는 군수가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믿음의 삶에서 실체를 드러낸 아름다운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비를 내렸다면 이봉랑 군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 땅에 그의 큰 풍년을 이루게 하셨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는 다를지 모르고 풍습이 다를지 모르고 습관은 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하여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믿음의 실체를 보여줬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사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말씀 번져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안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잉태한 것은 특별한 일입니까?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입니까? 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여자로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주어진 은혜예요. 만약에 사라가 평범한 여인이고 일반 여인이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크게 배울 만한 것이 없을 거고 교훈을 삼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사라 자신도 뭐 해서 나이가 많아. 뭐가 단산됐대요? 잉태할 수 없는 생수, 이제 생명을 이어낼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단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나이 많은 거 알아요.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아브라함이 알고 사라가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들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사건, 하나님께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라가 오늘 본문에 자신이 말하기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잉태를 하고 싶어도 간절히 갈망해도 전혀 과학적이고 생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살이 되어 남자 우실도 이제는 하기 어려운 아주 할아버지, 노할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사라는 어디에서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무엇을 얻었다고요? 무엇을 얻었다고요? 네, 믿음으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가능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현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았고 우리 아내도 이제 90살이 돼서 다 생리가 끊어졌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을 정도로, 창세기 17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100살 되신 여러분이 90살 되신 할머님이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90살 된 내 마누라가 내년에 너한테 아들 낳아줄 거야.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씩 말 같지 않는 일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 아브라함도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생리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웃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에이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라고 한다. 왜? 왜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키나 합니까 그게? 여러분 가능한 거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래서 웃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래서. 그래도 공개적으로 웃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만 웃었죠. 예.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그리고 내 마누라가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미 준 이스마엘이나 나한테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많아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면 에이 지금이 좋으니까 그냥 지금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주냐면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면 우리는 도전 못해요. 왜? 말 같아야 도전하지.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 내세 다 드셨잖아요. 60, 70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윤춘호가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하면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참여 이제 더 요구도 없고요. 준다 해도 싫고요. 원래 저는 낳을 수도 없어요. 70이에요. 70 넘었어요. 이럴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가 아니고 사라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이라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의 형편은, 너희들의 현실은 그럴지 몰라도 나의 현실은 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네가 아들 낳고 딸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딸 주겠다 했다면 너네가 뭐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놀랄 일이겠느냐. 그러나 너네가 이제는 다 해봐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안 되고 생리적으로 따져봐도 안 되니까 내가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100살이 돼서 이제는 다 힘도 기능도 다 이제 불가능해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뭔들 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가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네가 의심하고 있는 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보고 다 버리고 이제 우리를 주를 쫓아내서 그 우리도 구원 못 받는다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도 보세요.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못 낳는다는 거 이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현실을 초월하시고 과학도 초월하시고 생리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다가 가다 놓으니까 하나님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늘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는 모실지 몰라도 그분 존재 자체를 나한테다가 못 가둬놔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은 한계에 무한합니다. 한계가 무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무한하신 분을 아주 적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내 속에다가 가둬놓으니까 하나님은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안 가능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 주님을 내한테 갖다 가둬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있는 거를 시장에서 돈 주고 사다가 여기다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시장에 없어도 이 지구촌에 없어도 하나님은 여기에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라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되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즉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는 줄 안다면 우리는 그 행동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환경을, 나의 형편을, 나의 처지를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장애물만 보여요. 그러나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장애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안을 감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앞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다 보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사라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못할 게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 추나자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다닐 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저희들도 많이 기도했고 본인도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저렇게 이쁜 딸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왜 안 놀랐을까? 추나가 젊으니까. 뭐 처녀니까 뭐 당연히 낫지. 젊으니까 낫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아요. 만약에 추나가 90살이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나만큼밖에는 못하는 줄 알아. 에이, 하나님 다 돼도 그거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은 아하, 나의 남편도 100살이 됐고 나도 90살이 돼서 이제는 다 늙어 빠져가지고 여자 구실도 못하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이제는 생식의 기능을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구나. 여러분, 생명의 씨는 누가 심어줍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생명의 씨는 남편이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심어줍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남편이 심어주는데 남편은 통로예요. 통로. 자, 남편은 통로이고 근본적으로 생명의 씨를 심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 되거든요. 이 신앙이 안 되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안 믿어집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그 우리 어머니 몸속에 누가 생명을 심어였어요? 하나님이 심어였어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얘기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지우려고 온갖 방법 다 썼대요. 왜냐면 나면 딸이고 해가지고 딸 또 낳을까 봐.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나는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키우더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필요하니까 심어놨는데 아무리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들 무슨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런 거예요. 그들이 모르게 너희들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내가 이 땅에 필요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못 지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는 나한테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왜? 생명의 씨를 우리 부모에게 심었다는 것은 너는 앞으로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심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못났든 잘났든 키 크든 키 작든 약하든 뚱뚱하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고 존귀함을 여기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최고의 작품이야.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몸이 불편해서 좀 제대로 못 걸래, 키 좀 작네, 무슨 뭐 많이 못 배웠네, 이거는 잠깐 사는 동안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한 이상 여러분들은 못 배워도 못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나는 비참해져요. 왜 나는 이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이렇게 왜 못 배워서?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맨날 이러다가 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나는 이렇게 멋지게 하고 저 사람 왜 못나게 하고 왜 이렇게 차별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착각하지 마요. 내가 잘났다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지. 하나님 앞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당신이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쭐렁 될 것도 없고 비읍해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삶의 의미를 줬어요. 왜?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내 삶의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남들이 사장한다고 내가 다 하고 남들이 직원한다고 나도 다,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직원으로,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교수로, 때로는 박사로 다 달라요. 왜? 그만한 사명이 있어서 준 것뿐이지 하나님이 쫑넣어서 누구는 박사 되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지 말지니라.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래서 사라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주께서 나를 심어서 이 땅에 내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구나라고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에게 어떤 표현이냐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사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행동으로 믿음 증거하면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하냐면 너 믿음 있어? 나는 행함 있어. 너 믿음이 내놔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할 거야. 그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와 행함으로 드러내는 자와 누가 이길까요? 네? 행함이 이기는 거예요. 말만 믿습니다 침튀기며 해봤자 믿음 아니에요. 그냥 좀 남보다 소리 세고 대소리를 뿌렸지.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행동에서 나옵니다. 사라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봉당 군수도 믿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백열한 사모님 요새 신나서 난리야. 믿음으로 여러분 말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계속 했더니 어제 아니면 그저께인가 통화해서 저 병원 옮긴 다음에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사모님 그랬더니 네요. 그리고 류 목사님이 받는 거야. 그래서
류 목사님 병원에 왔는데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목사님이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한참 통화하고 그냥 한번 가야 되는데 병원에보다 지금은 면회를 더 못한대요. 엄청 못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일 로류 하잖아요. 목사님 로류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면회를 못하면 그랬더니 힘도 오지 마. 여기 이렇게 다 막는데.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알아요? 내야 며칠 하면 태어나. 그때 가서 복이 오더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네.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믿음의 실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를 통해서 뭐죠? 결국에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라는 믿음으로 후손들이 생육된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다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90살 할머니가 안돼 나는 이제 타는 것 봐서 안돼 계속 이랬다면은 후손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믿고 기도하면. 근데 믿고 기도 안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이렇게 와가지고 단에 서서도 기도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너무 행복했던 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믿음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표현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표현하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표현하는 기도로도 할 수 있고 예배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다 부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면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동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래지고 바란 것들이 실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생산해냅니다. 근데 그 후손을 생산해내는 창세기 21장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생명의 씨를 심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씨가 자라서 태어나게 한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100살짜리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했더라, 그렇게 했더라, 하나님이 행했더라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 오늘도 사라에게서, 오늘도 이봉랑에게서, 오늘도 백열한 사모에게서, 오늘도 류 목사님에게서 주어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면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여러 민족이 아버지가 되고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사라도 똑같아요. 창세기 16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여러 왕을 낳은 여러 왕을 낳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사라 한 몸에서 여러 나라가 생겼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놀라워야 안 놀라워? 놀라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거창한 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소박한 꿈은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음의 소박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사라는 믿음 때문에 한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한 나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주인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이봉당이나 백열한이나 모두는 믿음이라는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들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여전히 가능성이라 있는데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이 소유자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통로가 되고 여러분은 길이 되고 여러분은 종이 되고 여러분은 도구가 되고 여러분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해내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의 실체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고백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믿음의 실체들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하고 나라에 필요하고 민족에게 필요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그 찬양 한번 좀 더 할 텐데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길이 봐줘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 넘어진 거 아니어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걸어줘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우리는 모두 약속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할 고사를 예술까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중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중범 위에 남아진 것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 나가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